위로하는 교회. 네, 여러분, 교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가 다 섞여서 고난과 고통의 고해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삶을 행복하게만 생각하면 사실은 많은 노이로제에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복하지 않은 일이 더 많거든요. 삶에 너무나도 우리에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고난과 고통의 이유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서 지쳐 죽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람은요, 고통이 있어 죽기보다는 위로가 없어 죽을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들이 저마다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듯이 우리의 속마음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자들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지 사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를 살면서 이 시대를 우울 시대라 그러잖아요.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2010년 이후에 연간 1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미국에서만 이게 항우울제 먹고 막 이런 약작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 우울과 여러 가지 이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용 불안, 노후 불안, 주거 불안, 취업 불안, 뭐 여러 가지 삶의 관계 수많은 불안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서로 비판적입니까? 날카롭고요, 남 탓하고요,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묻지마 폭행, 혐오 사상, 극자 극우의 대립들, 분노 조절 장애, 세상이 참 시한폭탄처럼 위로할 때는 없고 얼로 터질 때가 없나 서로를 자극하며 기다릴 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통 속에 위로가 필요한 이 세상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여러 차례 여러 군데를 여정을 하면서 다니는 모든 그의 여행이 위로의 여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함께. 그렇죠? 사도 바울은 사실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비전이 있었어요. 로마 가야겠다. 복음 전하는 일이 있어야 이 자신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 결코 뒤처지지 않았던 한 마음이 있는데, 나 할 일 많으니까, 나 가야 하니까 하면서 자신에게 속한 교회와 지체들과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 더디 가더라도 다시 한번 돌아온 그 길들을 돌아다니며 교회들을 위로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특별히 나중에 보면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해주시는 분인지, 이 세상이 아닌 교회가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 함께 깊이 상고하고 그 은혜와 평강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에베소에 큰 소동이 있었죠. 이 소동이 그치고 바울은 다시 여정을 떠납니다. 그의 여정의 삶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였지만, 이번 여정은 다시 돌아가면서 교회를 찾아다니며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 보실까요? 1절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 에베소의 제자들을 갑자기 불러요. 그리고 권합니다. 따로 챙긴 거예요. 권하다는 것을 이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칼레오, 말 그대로 위로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에 사는 성도로 사는 게 쉽지 않지. 이곳에 막 은장색 대매들이로 인한 물질적 소동, 우상의 소동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서로 불러다 놓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뜻을 보니까요, 위로라는 뜻이 있는데 좀 더 직역하여 보면 가까이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까이 부르다. 여러분, 위로는 뭘까요? 위로는요, 뭔가 이렇게 상투적이고 먼 발치에 떨어져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게 피상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위로는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이 파라클레이토스 아닙니까? 그분이 위로자라는 뜻인데, 이게 뭡니까? 늘 옆에서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 세워놓고 이제 성공했다, 나 많은 교회 세웠다, 자기가 업적 과시하려고 다는 게 아니고요, 세워놓은 교회마다 자기의 염려요, 자기가 찾아가서 그 성도들이 잘 있는지에 대해서 늘 신방하며 그들과 가까이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기쁨의 교회 다니면서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냥 교회 와서 의자만 대피고 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와서 일만 하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함께 한 성도들이라도 눈을 마주치는 것들이 기억이 납니까? 한 명이라도 가까이 불러서 그들의 속 얘기를 들은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뜰 모임이 그러한 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가까이 가서 옆에서 그 이야기가 그게 힘들었구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하면서 함께 격려해주는 이 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투적인 것 모두 벗어버리고 진실된 삶의 이야기들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삶 챙기느라고 너무나도 개인주의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우리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라는 것은 너의 힘듦이 나의 힘듦이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그랬군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오늘 가까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일들을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한 겁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시니까 또 헬라까지 갑니다. 마게도냐를 건너서, 이 에베소는 이 아시아 지역 아닙니까?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와서 우리 도우라, 이 빌립보 성으로 건너가야 됐어요. 거긴 드로아라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드로아는 옛날 영화 트로이 아시죠? 트로이 항구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또 오늘 2절 보면 또 헬라까지, 동유럽, 아테네, 고린도, 아가야 지역까지 또 가는 거예요. 뭐하러? 위로하러 가는 것이었어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네,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고 드로아가 트로이예요. 여기서 건너가 마케도냐, 데살로니가, 아가야 지역, 아덴, 고린도를 또 돌아간 거예요. 수백 수천 킬로 되는 길을 또 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주 짧게 1절부터 6절까지 누가는 매우 심플하게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묵묵히 그냥 써내려가지만, 이것은 이 시간만 따져봐도 거의 1년 정도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연보를 하려고, 예루살렘이 가난 큰 이제 어려움이 임하고 나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또 1년여 전의 시간을 애쓰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너무 심플하게 적혀져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과정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마음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아시아에서 마케도냐로 건너가고 그 지역을 육로로 다시 드로아까지 오는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을 보면서 이 다른 서신서를 보잖아요. 다른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이 과정 속에 촘촘히 이야기들이 들어져 있어요.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가 보면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 마케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가지고 고린도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첫 번째 편지를 써요. 그 1년 동안 있던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위로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 글을 쓰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일종의 책 한 권 쓰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바쁜 여정 속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또 로마서 보니까 그 와중에 일루리곤이라는 곳, 더 깊은 지역에, 유럽 깊은 지역에 가서 또 복음도 전하면서 나중에는 고린도 후서를 또 거기서 또 씁니다. 대단히 바쁩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5절 6절을 보면 드디어 드로아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드로아로 왔는데, 이 드로아 지역, 트로이 지역에서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심한 질병에 걸립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많은 여독이 있었고, 그게 뭐 기존에 있었던 병들이 있었겠죠. 지병들이 있었겠죠. 성경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심한 질병에 걸렸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 옆에 있던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누가가 의사 아닙니까? 사도 바울 표현에 의하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을 병에 걸리는 일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 자기 몸 챙기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여정들 보면 얼마나 그의 인생을 진짜 뼈를 갈듯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의 삶을 바치는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자기 비전 위에 가는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성도를 찾아가는데 지금 자기 삶을 챙길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하루가 정말 바쁘고 힘겨웠어요. 자기 몸 챙기는 것도 버겁고, 그 당시 뭐 좋은 병원 있는 것도 아니고 사형 선고가 내려진 심한 질병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가는 곳마다 권하더라 위로하고 그들 가까이 옆에 있어주려고 노력한 이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위로가 있어야 되는 곳인데요. 그 위로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서로의 삶 가까이 다가가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위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그에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고 사랑이었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9절 시작. 그들이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제가 오전에 이 구절을 읽는데 뭉클하더라고요. 더 이상 읽어나갈 수 없을 만큼. 저도 사람인지라도 감정의 동물이어서 지금은 별로 그 마음이 안 오는데 오전에 확 와닿는 거예요. 바울의 고생스러웠던 삶, 이런 고통과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엄청난 너무나도 힘들었던 인생입니다. 죽을 뻔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써도 너무나도 이야기들이 많은, 고생 많은 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생과 염려가 뭐였다고요? 오늘 방금 읽어드린 부분의 28절 보면 이 외의 일은 다 제쳐두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가장 눌리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여지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정을 사는데 교인 성도 중에 누가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 듣고 어떤 성도가 약하다 소리 들으면 자기도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서 실족했다 얘기를 들으면 막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 성도 생각에, 그 사람 생각에.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많아 있지만,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스트레스, 가장 힘들었던 눌림은 교회를 위한 염려였다. 그래서 다시 한번 1년이 넘도록 돌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 찾아가 신방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가끔은 목회자인지라 성도들 생각에 애간장이 탈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성도는 오늘 안 왔나? 저와 같은 마음으로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일주일에 온통 제일 큰 신경 쓰고 스트레스는 뭡니까? 누가 실족했다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도와주세요. 애간장이 타는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저는요, 바울의 발톱 때만큼도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저도요, 사실은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주일 은혜롭게 잘 끝나면 이번 한 주 동안은 누구도 찾아가 보고 누구도 만나고 누구랑 밥도 먹고 막 이미지를 다 그려보는 거야. 어떤 직장에 가서 잠깐 내려오세요, 식사 좀 잠깐 하시죠. 현장도 보고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힘들게 살아가셨군요. 마음만 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중에 삶에 치이다 보면요, 요즘은 몸도 안 따른다 생각하면서 하루에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하는 저를 보면서, 너무 무기력하고 힘든 제 삶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 보면서 많이 반성하고 그 열정이 제 안에 회복되기를 얼마나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지 모릅니다. 바울 보니까 이게 마음의 문제요, 제 핑계일 뿐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처럼 가까이 가서 이야기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위로가 필요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 더 신방하고 더 챙겨주고 싶고 가까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개척교회인데 거리 같은 거 없잖아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거리,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가까이서 구구절절 목사님 이런 게 힘들어요, 이런 게 어려워요 하고, 여러분 신방 요청도 하고 기도 요청도 하고 저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 괴롭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게 너무 기뻐요. 그게 목회자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까? 저는 제일 반가울 때가 성도님들이 저한테 기도 요청할 때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이 없어요. 요즘은 기도 요청 좀 하세요.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참 제일 반가운 것 같아요. 제가 이 두 분 계셔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전 정말 놀란 적이 있어요. 우리 박성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결혼 기념일 예배 드려주세요 하고 저한테 요청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결혼식도 아니고 결혼 기념일 예배 드려달라고 요청하는 부부가, 제가 어저께도 말씀 좀 이 생각이 탁 나네. 야 대단하시다. 정말 사모한다. 정말 가정에 하나님의 예배와 은혜를 사모한다. 와, 더 충격적인 건 뭡니까? 보통 결혼기념일 예배 드려주세요 하면 이제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하는데 두 분이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김치찌개 해주시고 서비스 하려고 오신 거죠. 뭐 장소가 문제였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박 집사님이 놀랍게 이벤트를 준비하셔서 우리 사모님이랑 저랑 있는데 박 집사님이 공 집사님을 향해 멋있는 세레나데 축가 준비해가지고 제가 기타 반주로 들어주면서 정말 결혼식보다 더 성대한 뭡니까? 결혼 기념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죠. 네, 우리 공 집사님이 이렇게 돌리지만 참 감사한 추억이고 사실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고 목회자는 그때 제일 신납니다. 왜 그걸 빼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제일 좋은 말씀, 지금도 그때 전한 말씀이 지금도 생각나요. 네. 그러면서 막 증거해주고 이야기했던 적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함께 가까이 지내는 참 위로가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만나주세요. 목사님 만나주세요. 가까이 지내는, 주일만 보지 말고. 바울에게도 사실 반대로 보면요, 이 지체들이 큰 위로였던 것 같아요. 바울만 그렇게 위로하러 다닌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많은 위협들이 있는데 동족의 위협, 유대인들의 위협이었죠.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도 이 지역 어딥니까? 이 헬라 지역까지 도착했는데 아테네 지역까지 왔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이 현상수배 붙여놓고 사도 바울 잡히기만 해봐라. 이번에 항구에서 이 바로 수리아로 간다는 소식이 들렸다. 완전 암살자들 풀어놓듯이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잡을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딱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지도 아까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보시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로하고 많은 연보들을 걷어서 고린도 아가야 지역에서 그레데 구브로를 지나 수리아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려고 배 타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항구 쪽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시 육로로 여기까지 도망가서 트로이로 도착해서 에베소에서 거꾸로 돌아가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먼 여정을 다시 육로로 반대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얼마나 눌리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이제 배 타고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 거둔 거, 헌금 거둔 거, 구제헌금 갖다 주면 되겠는데 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항구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회할 수밖에 없어 다시 그 길을 돌아갑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뭐였죠? 4절 말씀 보면 4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하면서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두기고, 드로비모라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뭐하고 있어요? 동행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었을까요? 그죠? 사도 바울 혼자 도망자처럼 살아가는데 같이 함께 목숨을 건 이 귀한 제자들이, 이 지체들이, 옆에 동역자들이 붙은 거예요. 아시아까지 함께 나도 가겠다, 나도 가겠다, 목숨 걸고 가겠다. 이들은 이 오늘 성경을 보면 그저 이름만 적혀져 있지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모두 각 교회에 존경받는 리더였어요. 바울 목사님 가는데 저도 갈게요. 제가 함께 할게요. 같이 길벗이 되어준 거예요. 동행해 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라는 공동체도 그들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들이 이렇게까지 바울을 따라가는데 나중에 보면요, 예루살렘 연보하는 데까지 가요.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평생에 이 6월절 한번 성지, 예루살렘 성지순례 한다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들이지 않고 평생에 한두 번 이렇게 가서 성지순례를 하고 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 거리도 멀고 삶의 리듬을 끊고 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연보를 걷어서 지역마다 가서 에베소 교회가 힘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듭니다, 가서 도와줍시다 하니까 이분들이 삶을 다 끊어낸 거예요.
나도 가겠습니다. 구제헌금 자기가 챙겨가지고 헌금 들고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아시아까지 간 게 아니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함께 구제헌금을 드린 사람들이, 이 부분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형제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들, 만사 제껴두고 자기 바쁜 일, 자기 비전, 자기 목표 뒤로 하고 내가 함께 갈게요, 저도 거기 가서 함께 구제할게요, 바울과 함께 동역할게요 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에 이런 경치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누가 어디 아프다, 누가 어디 좀 신방을 가야 되겠다, 어디 장례가 났다,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문자 한 통이 교회 방에 올라옵니다. 어떤 분 신방 가겠습니다, 병원 신방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날 퇴근길에 봉고차 한 대가 가득 찹니다. 제가 그걸 아직도 기억합니다. 퇴근 뒷일 다 마다하고 저녁에 뭐가 전부 다 조금씩 부조금을 챙겨서 구제하듯이, 저기 뒤에 친구들 저기 그 핸드폰을 보여주든지 뛰지 말도록. 네. 얼마나 그 모습들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예전에 그런 감성이 있잖아. 그런 감성. 부르면 그냥 늘 와요. 저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긴 합니다. 제가 항상 자주 하는 얘기인데, 우리 신동현 형제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형제도 아니고 그냥 와서 많이 돕고 같은 몸으로 다니지만 정말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게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교회도 안 왔어요. 뭐 한다고 하는데 어디 콘서트장에 먼저 와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함께 해주고, 결혼식장 가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보다 더 많이 갑니다. 모든 성도들 결혼식장, 모든 일들 먼저 가서 목사님, 저는 이제는 가면요 동현이부터 찾습니다. 동현이 어디 왔나?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서 찾아가지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모습들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서로 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혹시 본문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띄워주세요.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사람이요 자꾸 그런데 안 가잖아요. 그게 습관되더라고요. 몸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냥 소식하면 되겠지, 문자하면 되겠지, 막 그런 데를 도와주러 안 가고 하면 자기 몸에 배서 게을러지고 쉽지 않아지고 한 번 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뭐 거기까지 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작지만 더 힘 있는 교회가 뭡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선행과 서로 돌아보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느 날 문자 한 통 딱 하면서 어디 신방 갑시다. 목사님 제가 갈게요. 저 함께 할게요. 헌금 준비해가지고 같이 가고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 이것이 얼마나 멋있는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일행, 그가 신방하고 사도 바울이 가고 연보하고자 하는 것을 함께 내가 가겠다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위로하는 교회의 특징인 줄 믿고,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람을 찾아가며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바쁘게 사람을 챙기고 함께하는 상황 속에서도 꼭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이 하는 위로가 아니고 그들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예배를 그들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이 공동체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얄팍하고 거기까지일 수밖에 없지만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참 소망과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 일행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드로아에 드디어 다른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이 웬일인지 늦게 오고 있어요. 다른 교회를 신방하고 또 로마서를 보면 일루리곤 쪽을 또 새롭게 복음을 전하려고 닷새 동안 늦은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무슨 카톡이 있겠습니까? 문자가 있겠습니까? 전화가 있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 목사님 안 오지? 그 일행이 왜 안 오지? 이상하다. 5일이나 걸리도록 안 오니까 너무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오기로 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 마음에 그 사람들 만나러 가는 조급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딱 뭐가 걸려요? 6절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무슨 소리입니까? 절기가 딱 걸린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고 가야겠다. 그들이 비록 기다리고 있겠지만 무교절은 뭡니까? 유월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떡을 떼며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 일행은요, 가서 사람 만날 일이 많았고 아직 닷새나 늦어져서 그들이 기다리겠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뭘 먼저 합니까?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서 있기를 먼저 그들이 노력하고 힘을 거기에 두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로의 정점은 바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예배를 타협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배와 타협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다른 것과 타협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예배가 기다려졌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즐겁고 가면 참 따뜻하고, 목회자인 저도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예배를 매주 경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기도가 많이 쌓이잖아요. 가서 알 거예요. 그런 교회 가면요, 좋은 교회 가면 느낌이 팍 옵니다. 예배 들어가는 통로만 들어가도 은혜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요, 얼마나 평안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찬양팀이요, G코드 한 번만 딱 쳐도 너무 좋다, 눈물이 도르르 흐르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곳은, 그러한 기도로 세워진 교회는 그러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쌓여져 있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다면요, 예배를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으로 들 거예요. 내가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해 봤습니까? 저는요, 예배 가운데 이런 것들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많이 사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손꼽히는 여러 예배, 자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번 대만 선교를 갔는데 예배 같지 않은 예배를 버스 안에서 드렸다는 거죠. 버스가 이동거리가 많아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투박한 기타 하나 치면서 같이 대만 한 12명의 친구들과 예배를 하는데, 놀라운 거예요. 그때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대만에 선교를 보내신지 알겠더라고요. 다른 사역하러 간 게 아니고요, 버스에서 기타 하나로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통해 선교사님을 위로하더라고요. 그냥 예배 콘티 없이 하나님의 만지심에 관한 찬양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이 찬양 막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갑자기 앞에 있던 선교사님이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 어떤 선교의 열매보다 하나님이 대만 땅에서 고생했던 선교사님 위로하라고 이 귀한 자리를 준비해 주셨구나. 그때 예배의 위로의 경험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논산 훈련소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다. 그렇게 우리 큰형님도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제가 그거 경험했다니까요. 분명히 지난주에 신나게 박수치면서 아주 먼 옛날 야싸 막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날량한 계획이 있었대요. 논산 훈련소 간 날 딱 교회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찬양이 나와요. 결코 신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날량한 계획이 있었다. 박수를 치면서 막 드럼 소리가 나고 너무 신나게 찬양하는데, 군대에 가서는요, 신나는 찬양이 그게 다 나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고, 신날 수가 없어요. 눈물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펑펑 울면서 주 우리 아버지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하는데, 막 울고 있는 거야. 탬버린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어디서 경험합니까? 예배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큰형님 따라 주중에 있는 찬양 집회에는 다 손꼽히면 가면 그렇게 아직도 생각나요. 여러분 그런 추억들이 있죠? 딱 현장에 앉잖아요. 그냥 압도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은혜에 취해서 얼마나 깊이 찬양하고 하나님 만지심 속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했는지 모릅니다. 연애할 때도 저는요, 저희 사모랑 데이트 코스가 뭐였다고요? 주중에 예배 찾아다니는 거. 마커스 한번 가자, 예수전도단 이번에 한번 가자. 여러분 데이트 코스 이렇게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주중 예배 다 그냥 투어하세요. 그러면서 가서 여기 예배 너무 좋다.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사야 6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 이사야 66장 13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 얼마나 친밀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오시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알아듣게끔 가까이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오늘 예배가 그러한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가 다 아는 것처럼, 한번 안아주면 눈물샘이 터지는 것처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은 위로가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이 교회에서 그러한 따뜻한 하나님의 품을 느끼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이런 감성, 이런 그리움과 기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특별히 보면, 근데 이 예배 속에 이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보세요. 무교절 지나고 나서 들어와서 드디어 제자들을 만나서 7일 동안 머무는데 7절 보니까 또 뭐합니까? 또 예배해요. 또 계속 예배를 중심성을 놓지 않아요. 사람 교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간의 첫날에 뭐예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주간의 첫날이 언제죠? 날짜라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다 안식일을 언제로 보내죠? 토요일로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언제 모여요? 주간의 첫날 일요일에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주간의 첫날에 왜 예배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요일은 언제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며 그 생명의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안식이 있어서, 우리는 토요일 제7일 안식일교처럼 토요일 날 모이는 게 아니고 안식 후 첫날인 일주일의 첫날, 이 주일날 예배하러 모인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기억하고 주일을, 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갑자기 한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바울은 이튿날 떠나고자 해서 그들에게 강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언제까지 해요? 7절 보면 밤중까지 계속하매. 심지어 9절 보면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야, 사도 바울도 대단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참 기회만 되면 설교를 너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밤이 깊어져 가고 더 깊어져 가는데, 이틀 후에는 자기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울도 피곤하고 쉬고 싶었겠지만 끝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길게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이 부분은 나는 못 담겠다. 사도 바울 정말 사랑해서 사람 눈치 안 보고 계속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저는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제가 막 2시간 한다고 쳐보세요. 막 얼굴 불편하고 막 나가고 막 이럴 것 같아. 어떤 교회는요, 찬양만 3시간 합니다. 그런 교회 안 갈 거잖아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할까? 주일이면 하루 종일 예배하는 데가 있어요. 말씀 듣고 말씀이 2부 3부 계속해요. 한 목사님 또 하고 또 찬양하고 또 하루 종일. 저는 사실 그런 강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눈치가 없는 거죠. 설교를 3시간 6시간 밤이 맞도록 계속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밤중까지 계속 설교를 하고 그들이 다락방에 모였던 것 같아요. 3층 다락방에. 어두워지니까 불을 켰어요. 등불을 켜고 이제 밤중이 돼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창틀에 앉아서 3층 창가에, 이게 5층이면 저 창가에 앉았던 거예요. 창가에 걸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근데 바울이 대단한 것 같아요. 조는 거 분명히 봤을 텐데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이 유두고란 청년이 깊이 졸다가 나중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요, 창가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층 난간에서 열심히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쿵 하고 소리가 들려요. 뒤를 다 쳐다보니까 유두고가 없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창문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 밑에 청년 한 명이 완전히 떨어져서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단됐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막 달려가가지고 와, 어떻게 예배하다 사람이 죽지? 큰 시험에 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사람들이 그를 침상으로 옮겼고 의식불명인 상태인데 9절 보니까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그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진단해 볼 때 일으켰다는 것은 여러 번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볼 때 죽었다, 사망 선고 내렸다. 완전 말씀 듣다가 한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 죽은, 어떻게 보면 큰 시험들은 사건, 충격적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의사가 이런 얘기를 내놨다는 것은 이제 가망 없다, 확답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망 선고의 말이 심각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때 대단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강력한 마음을 부어주신 것 같아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막 달려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침상에 어떻게 눕힌 그 유두고를 갑자기 끌어안아요. 막 달려가서 끌어안을 때, 여기서 성경을 보면 그 위에 엎드려,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 위에 이렇게 대칭으로 엎드렸나. 이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로 에피핍토인데 폭력적으로 끌어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달려가서 덮치듯이 그 죽은 유두고를 와락 끌어안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몸을 또 안아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헬라어로 쉼페빌립 람바노라는 뜻인데 진심을 다해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확 끌어안고 눈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막 주변에 다 둥글게 모여 있었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야, 말씀 듣다가 정신 못 차리고 죽었으니, 그 당시 얼마나 교회의 위엄과 영광이 큰 때입니까? 사도가 한번 얘기하면 그게 법이에요. 야, 어떻게 저주를 받아서 말씀 듣다 죽었나 보다, 당장 장례를 치러라 하면서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 주신 마음을 갖고 죽은 사람을 가서 끌어안아요. 어떻게 보면 졸다가 자기가 자초한 일도 떨어진 그 사람을 그저 조용히 상황 정리한 게 아니고 엉엉 울면서 진심으로 덮치고 끌어안고 이 말을 한 겁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다들 조용히 하십시오. 웅성대지 마십시오. 이 사람 아직 살아있습니다. 죽었다고 선고된 사람한테 생명이 있습니다. 여전히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장례 한복판에 갈 때 사람들이 막 울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떠들지 말라. 똑같이 얘기해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죽은지 다 뻔히 아는데, 장례를 치르는데 뭘 잔다 그러나.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들어가서 정말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달리다굼. 이게 너무 다정한 표현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침 먹자, 학교 가자. 자는 아이 깨우듯이 예수님이 그 아이를 달리다굼, 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소녀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서 떠들지 마라, 생명이 있다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의아했어요. 그러나 그 선언이 얼마나 컸는지 그냥 침상에 놓습니다. 그는 눕혀져 있습니다. 아직도 죽은 것 같은데. 근데 사도 바울이 믿음이 대단해요. 11절 보니까 다시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 또 설교를 해요.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요. 또 설교를 이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떠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예배 드리고 돌아가 보니까 유두고가 깨어 정신을 차려 앉아 있었던 것이고, 그 일들을 보며 그 교회에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마치 이 안식일, 이 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놀라운 예배 현장에서 죽은 한 사람이 살아난 듯한 그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가 위로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두고의 이름 뜻은 행복하다, 복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졸더라도 말씀 옆에 있는 사람,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 행복하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유두고를 보면서 저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도 말씀을 사모하거든요. 예배의 자리에 있고 싶거든요. 근데 깊이 졸더라고요.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만 깨어있는 척하고, 한 주 동안 살 때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9절 보면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깊이 졸더니
졸음을 이기지 못해 3층에서 떨어지는데 그가 어디 걸터 앉았죠? 창가에 걸터 앉았다. 여러분, 원래 그 사람의 심리는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보여지는 겁니다. 예배 정말 사모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했던 맨 앞에서 예배했겠죠. 근데 그는 창가에 앉았어요. 이렇게 보면 세상이 보여요. 그는 언제든지 세상에 떨어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세상에 빠져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렇지만 또 벗어나진 못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니까 예배의 중턱에 딱 걸쳐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듯이. 말씀은 듣고 싶고 말씀은 나를 살리는 건 알겠는데 또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동시에 졸고 있는 거예요. 딱 저의 모습인 것 같고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다리 걸치듯 위험천만한 세상에 빠질 준비를 하고 하나님 곁은 떠날 수 없지만 주중의 삶은 늘 침체되어 죽어있고 졸듯이 살아가고 있는, 깨어있지 못한 한 청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말합니다. 넌 가망 없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너 봐, 너 여전히 양다리를 거치고 있잖아. 너 그렇게 말씀 들어도 세상에서 졸고 있잖아. 깨어있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떠들지 마라, 이 사람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달려가 내려가요. 바울이 갑자기 내려갑니다. 그의 낮은 자리로, 죽어있는 그 자리로. 다 가망 없어, 이 사람 죽었다, 일으켜보니 끝이 없다. 교회에서도요, 위로가 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오래 못 갈 것 같아. 저 사람 가망 없어. 저 사람 저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못 살아. 세상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로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만큼 언제라도 좌천될 준비가 되어 있고, 실력 없으면 언제든지 자를 준비가 되어 있고, 서로 평가하면서 비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다 세상에선 가망 없어, 이 사람 죽은 것과 같아, 이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할 때 그 자리까지 내려가. 성령님 우리를 안아주세요. 떠들지 마. 예배하러 온 이 안에 생명이 있어. 예배하러 온 이 안에 내가 살려줄 거야.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가망성 없는 한 사람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소망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유두고 이름이 그래서 복되구나.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조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 소망 없다 얘기해도 떠들지 마. 내가 이 사람 붙잡을 거야. 내가 살려줄 거야. 아직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는 영적 심폐소생술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괜찮아, 너 마음 내가 알아. 네 안에 여전히 생명이 있어.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저 이렇게 은혜 받고 월요일부터 되면 또 여전히 저는 세상 속에 깨어있지 못하고 또 완전 심취해서 빠져서 졸고 있을 텐데요. 저 창가에 저 세상을 동경하며 또 살아갈 텐데요. 그러나 사람들 뭐라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요? 괜찮아, 너에게 생명이 있어.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살아있다 말씀하십니다.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또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예요. 세상 사람들 그냥 공감하고 긍정적, 나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요 직접 오셔서 안아주시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실제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하나님인 줄 믿고,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난 현장인 걸 생각해. 여러분 올해 정말 예배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머니 품에 안겨주시던 그 안아주는 품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서로 신방하고 무난하고 가까이에서 이야기 듣는 뜰모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위로가 없어요. 우리를 판단하고 뒷말이 많고 성과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킨다, 살리신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졸다 오더라도, 졸음 이기지 못해 죽을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안아주시는 분인 줄 믿고 주 안에서 살아나 여러분 한 주 동안 다른 사람 위로자로 살려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찬양하고, 우리 특별히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같이 좀 찬양하며 하나님의 만지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바 아버지,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나를 하시고 내 영혼 새롭게 하나님 참 좋은 분입니다. 그 따뜻한 손길로 오늘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엄마가 그 자녀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나의 상처를 만지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죠? 너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유두고가 졸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깊이 졸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세상 한복판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를 하나님이 내치신 게 아니고 내가 널 이해한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지? 그래, 괜찮다. 떠들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여전히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오늘 들려져서 그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은밀한 혐오, 하나님이 날 미워하실 거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의지박약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증 속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신앙적 모습들, 여전히 세상과 양다리 걷지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사람들은 뭐라 할지 몰라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안으사 다시 내가 너를 이끌겠다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음성을 듣고 감사하며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상처를 만지시는 주님, 내 아픔을 이해하시고 아시는 주님,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채울하시는 주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지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판단할지 모르고 나도 나에게 가망성을 배제하시고 아버지 스스로 눌리고 짓눌린 삶의 자리에서 가까이 계신 주님, 우리 마음 아시는 주님, 만져주세요. 아십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형식적으로나마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에게 양심의 가책 속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싶은 우리 자신에게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신실함을 믿고 나갑니다. 내 마음을 지시고 아버지 그 위로가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로가 어린아이에게 안겨있는 그 부모의 그 아버지 앞에 안길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가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아멘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찬양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연약한 그대로 살아가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날개 예 그렇습니다 주의 임재 나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 앞에 동행하느니 하나님 유두과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러나 한 주 동안의 삶을 보면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 한자 하지 않고 살다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양심의 가책은 있고 무거운 몸 일으켜 그래도 주일인데 형식적으로나마 주님 앞에 나와 걸터한 듯이 예배하며 말씀 듣다 졸기도 하고 이게 정말 소망인가 생명인가 그래 난 안 되나 봐 가망성 없이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조차도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듯하고 내 삶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나 자신의 삶의 무기력에 취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영적 사망 선고를 내린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이런 낮은 곳으로 달려와 내려안아 오시고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떠들지 마라, 그 안에 아직 생명이 있다 말씀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살아 숨쉬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생명이 있고 주님의 신실한 은혜가 나를 붙들어 이끌어 가시기에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할 거리들이 넘치며 나의 수치가 찬양되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위로가 있기에 우리 삶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기쁨인 줄 알아. 기대와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예배와 타협하는 일 없이 주님의 처소를 살리시는 처소를 기쁨으로 달려올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길벗들에게, 우리 동행하는 나의 교우들에게 함께 위로를 전하며 신방하고 가까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위로자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위로받고 그 위로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위로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네. 주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네. 아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깨진 지금 나를 통해 그대의 빛 밝히시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느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걷네. 사방에 둘러싸여도 답답함과 낙심 중에도 나는 멈추지 않네. 주가 함께 하시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생명의 역사가 죽을 영혼을 살리시리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느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걷네.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걷네. 우리 손진석 형제님 감사원금 딸의 대학 진학을 감사, 큰딸의 진학 과정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정현 권사님
하나님, 한 달을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한 달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태라 자매님, 하루하루 힘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니 네가 나를 향해 감사하는구나. 더욱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겠다. 내 능력이 무엇인지 너의 삶에 보여주겠다. 축복하시면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의 고백 속에 그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좋은 곳, 세상이 말하는 어떤 곳 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크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무너지고 힘든 우리 권사님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인생에 사명이 있어 살게 하신 줄 믿사오니 감사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전제와 같이 쏟아붓는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가 있도록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딸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손길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궁핍함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위로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이 연보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손길들로 통로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참 몸된 교회로 부르사 함께 위로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예배 가운데 경험하여 그 살아난 생명력으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찾아가고 교제하고 가까이 이야기하기를 힘쓰기를 원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미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한 여러분 너무 축복하고요. 온라인 예배한 분들도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위로자로 또 위로받으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